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처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주목해라, 깨달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알라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연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5절까지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을 정확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너희는 정확하게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말세, 오늘 본문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까지 보면 이제 말세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18가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가지 사악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더럽고 악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인간답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하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고통하는 때, 이 말은 뭐냐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무서운 때 혹은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무섭고 위험하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게 말세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말세는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세는 우리 삶의 환경이 흡족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사람 때문에 살기 두렵지 않습니까? 끄떡하면 자살, 폭탄, 테러, 그냥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데 비행기도 터지고 건물도 터지고 사람도 터집니다.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정말 이제 사람 때문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등장하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논하는 가운데에 오늘 2절 끝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거의 끝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즉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말세의 사람들에겐 이 감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감사,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없어지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에 부정어가 붙어서 아카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카리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은혜라는 뜻인데 아카리스토스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은혜를 모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은혜가 없다, 은혜를 모른다, 이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설치고 날뛰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이 2절에 감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중심에 딱 놓고 여러분 앞뒤로 나눠서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먼저 앞부분을 나열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다, 또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돈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바로 앞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진 빚만큼 큰 빚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아무리 나에게 해주지 못하고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은혜에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부모의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마운 줄 알기는커녕 이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거역했다 그러고 있어요. 거역했다. 아예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이 땅 위에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여러분 이번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2절 이제 끝부분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정말 여러분 보면 소름 끼칩니다. 3절에 보니까 무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정하다라는 말은 본성적인 인정도 없다 이 뜻이에요. 본성적인 인정. 여러분 본성적인 인정이 뭐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본성적인 인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면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성적이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냥 여러분 정이 있든 없든 서로 살다 보면 정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 무정하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인 정도 없다, 그런 의미이죠. 본성적인 인정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즉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원한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사나우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납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들이지 아니한 짐승 같다라는 의미예요. 사납다. 도무지 길을 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특성을 가진 인간들이 무슨 감사를 하며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몇 년 전 신문을 보다가 자 신문 사회면 한 구퉁이에서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가 막힐 기사죠.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사건이 터지면 아마 일면 톱 기사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나타나는지 이제 웬만한 일은 신문의 톱 기사거리는 안 돼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부모님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반대했다고 17살 난 손모군이 새벽 2시에 흉기를 들고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찔러 죽이고 남동생마저 찔러 중태에 빠지게 했다라는 사건이었어요. 결국 도망가다가 수원에서 잡혔고 지금 현재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악마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워낙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문 기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사회면 한 구퉁이에 정말 쪼만하게 나왔어요. 너무 쪼만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인데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감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새말, 이 세계의 끝이 내다 보이는 길목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정보가 뭡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종말을 향하여 치달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감사치 않고 무섭게 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세상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고 아예 이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지금 죽든지 아니면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지구 밖으로 나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뜻은 그 말이 아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뜻은 뭐냐면 본받지 말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로 가면 너는 좌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너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죽든지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바로 다르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는 길, 당신이 행동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돌아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정말 우리가 정말 자애로운 모습을 탁 하고 마음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무슨 말로 다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위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땅 아래를 쳐다봐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요, 하루에 120만 명씩 지구상에서 죽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홍수가, 어느 역병이 나도 여러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 못해요. 인천만한 도시가 날마다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1초 하면 30명이 죽어요. 30명. 그런데 여러분 건재하고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도 변하고 인간도 돌아서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광대하심은 정말 크고 강대하지만 작은 미물,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요, 만사가 다 잘 돌아가고 형통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진짜 추수감사절 유래는요,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이었죠.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뒷날 배에 올라탑니다. 메인플라워에 올라탔죠. 그리고 117일간의 긴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 드디어 신대륙인 오늘날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 긴 험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위치해 있는 플리머스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도착했냐면 146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제 행복할 줄 알았던 그들 앞에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는데 아주 험악한 황무지와 그리고 그들을 끄떡하면 쳐들어오는 인디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신대륙의 기후와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지어야 될지 실패할 수밖에 그들은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모자라, 그리고 양식이 모자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 공동체에 역병이 돌아서 146명이 왔는데 절반 가까이 죽고 8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핍박당하고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못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거죠.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보트 피플이 된 겁니다. 보트 피플. 그러므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가 질문할 땐 정답이 항상 뒤에 있다니까요.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2, 3년 동안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시 농사가 잘 안 되고 계속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가 속출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총회로 모였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식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축제를 엽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렸는데 이 사람이 축제를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축제를 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소출을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지금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축제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위고 헬스케진 모습들이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이전 상황들이 이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오히려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절하게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럴지라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어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그들의 기도가 오늘 미국을 있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항상 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감사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한 해도 무척 힘겹고 어렵게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하고 기업신방을 하면서 돌아오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데 당사자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처자를 어떻게 먹이고 살려야 될지, 어떤 이들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불편함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불편함을 견뎌야 할지, 이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1년 혹은 2년 지나고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북한에는 100달러면 5식구가 1년을 생활한답니다. 1년. 한 달도 아니고 1년. 100달러를 가지고 5식구가 1년이면 좋게 먹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워서 거의 매일 라면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북한 사람에 비하면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직을 당하고 그날 겨우 살아가는 고달픈 하루를 보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냐? 바로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놓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정말 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했다, 하나님 앞에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나서 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뜯어보십시오. 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치 않은 분에게 이 시간 다시 돌아보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되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멘 소리 적을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며 애를 쓰는 구역원들을 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내 자식 맡아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놓고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그들 붙들고 좀 사람 만들어 보고 하나님 자녀로 키워보겠다고 씨름하는 이 교사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면 우리 남편들 아내를 앞에 탁 놓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 다 아멘 하셨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한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 당신 때문에 살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당신 생각하면 나는 늘 감사뿐이야.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일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꼭 말하세요.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남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남편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인정받는 말 한마디에 뻥 가버리는 거예요. 딴 게 필요 없어. 만난 거 밥상 차려주고 이런 거보다 당신 최고 최고, 여보 땡큐, 그러면 끝나요. 남자는요. 가정에서 대부분 방황하는 남자들 보면요, 밖에 나와서 막 방황하는 남자들 보면 가정에서 인정받는 말을 받지 못한 남자들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집 가면 다 사장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술집에 가는 거예요. 자꾸 다 사장님이래. 다 사장님. 그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막, 야, 얼마나 기분이 방방 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막 진급도 못해서 막 우리 지금 이 대리인데 막 사장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직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홀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야, 우리 교회 가봐도 당신같이 멋진 남편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좀 남자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니까 자매님들이 불쾌하시는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이 시간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앞에 놓고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얘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네가 머리가 약간 둔해서 점수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 난 절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상관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빠 엄마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는 그걸 꼭 기억해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귀한 아들, 딸 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어. 아마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3년 후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사람,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해 감사하기를 노력하면 자연히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연히 자꾸 감사하니까 범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놓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놓고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 보면 줄줄이 감사가 이어지는데 자연히 이것이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간성을 포기한 말세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주어야 할 인격이요 삶이요 실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날씨는 감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감사의 햇살이 따뜻하게 환히 비쳐 내려치면 그 생활은 맑음이에요. 맑음.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우게 되면 그 생활은 어떻습니까?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이 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마가 된다. 장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장마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이 저절로 들어오는데 불평하면 그때의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역류하여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을 거슬러 사는 삶,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